마귀가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크리스마스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배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성도는 성탄절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 성탄절 예배를 못 드리게 막는 독재 국가는 세계에서 북한과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입니다. K-방역 자랑하더니 도대체 이게 뭡니까?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도무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많은 지하철은 되는데 방역 수칙 철저히 지키고 예배 드리는 교회는 왜 안 된다는 것입니까?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마귀는 성탄절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싫어합니다. 성탄절은 크리스마스인데 Christ and Mass, 그리스도 그리고 예배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로서 그리스도께 예배드린다 하는 말이기 때문에 마귀는 이 단어를 무조건 막으려고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 집권 시에 8년 동안이나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1절 못 쓰도록 하는 바람에 Happy Holidays 혹은 Seasons Greetings 정도로 성탄절을 격화시켰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크리스마스를 회복시켰었죠. 이게 별것 아니게 보이고 작은 것 같아 보여도 성탄절을 성탄절이라고 못 부르고 예수님 탄생의 의미를 지워버려서 단순히 성탄절을 쉬는 날, 할러데이 정도로 부르는 것을 다시 예수님께 예배드리자는 의미의 크리스마스로 회복시킨 것입니다. 성도들은 카드 하나를 골라도 제대로 문구를 보고 사야 됩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를 쏙 빼고 계절 인사, 행복한 휴일, Happy Holidays 혹은 Seasons Greetings 이런 문구가 적힌 카드로 마음을 표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성탄절에 보내는 카드 있죠, 카드? 이 카드는 헬라어 카르디아에서 유래했습니다. 카르디아는 마음이에요. 마음. 카드는 마음을 보내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성탄절에 카드를 보내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 즉 사랑을 담아서 가족과 이웃과 친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카드 한 장 보내는 전통이 교회에서 시작됐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카르디아,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이 전통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는 마음을 담아서 꼭 크리스마스라고 적힌 카드를 사서 손글씨로 예쁘게 써보면 좋겠습니다. 성도들끼리 카드 한 장 정도는 보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탄생의 두 가지 의미를 알려줍니다. 광복절은 나름의 뜻이 있고 제헌절은 나름의 뜻이 있고 어버이날은 또 나름의 뜻이 있습니다. 모든 절기에는 나름의 뜻이 있어요. 성탄절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탄절을 지키면 안 된다고 이단들이 보교합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지금의 성탄절은 약 1700년 전인 4세기 그러니까 320년 경부터 교회가 전통적으로 지켜온 것입니다. 어차피 예수님 탄생하신 정확한 날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임의로 한 날을 지정해서 지키도록 한 것이죠. 그런데 성탄절을 지키면 지옥 간다거나 12월 25일을 성탄으로 지키면 이단인 것처럼 주장하는 극단론자들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탄절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서울 경기 지역의 고등학생 37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1위는 산타, 2위는 성탄 추리였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답한 학생들 중에 60%가 예수님보다 산타, 추리, 눈, 캐롤, 선물이 먼저 생각난다고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도 성탄의 의미를 너무나 모른다는 것입니다. 엄마도 모르고 아빠는 더 모르고 아이들도 몰라요.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 Seasons Greetings 그러면서 계절 인사이나 하고 Happy Holidays 그러면서 행복한 쉬는 날 그 정도로 성탄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 탄생의 두 가지 의미를 살피고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예수님 탄생이 주는 의미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glory to God,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마귀의 꿰매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죄를 범함으로 지옥 가게 되었으나 사랑의 하나님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소원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공의를 만족시키셔야 했습니다. 죄인이 구원을 받는 길은 하나님의 법대로만 가능했고 그것은 죽어서 피 흘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죄 없는 누군가가 죄인들을 위해서 죄값을 치르고 대신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 중에는 그 누구도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를 희생양 삼아 십자가에 죽이셨고 부활시키셨으며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3장 전체의 메시지를 요약한 것입니다. 독생자의 희생은 세상의 부자나 선인들이나 권력자들 혹은 지혜자들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직 죄 없고 흠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만 가능한 일이었죠. 하지만 어찌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겠습니까? 아들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보다 어찌 아들이 더 소중하고 사랑스럽지 않겠으며 사형수를 살리려고 친아들의 심장을 빼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보고 누가 와서 목사님 밥 한 끼 사주세요 그러면 제가 사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보고 돈 좀 빌려주세요 하면 제가 돈 좀 빌려줄 수 있습니다. 저 대신 뭐 좀 힘들고 어려운 일 좀 해주세요 그럼 제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대신 목사님의 사랑하는 아들 김상광 군을 죽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못 줍니다. 차라리 날 죽여라 그럴 것입니다. 제 아들을 왜 남을 위하여 죽일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어떻게 십자가에 내어주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친히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순종의 첫 사건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의 탄생을 막으려고 창세기부터 온갖 음모와 계략을 펼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잘 압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는 씨 이야기입니다. 영어로 seed, 한글로 씨. 하나님 언약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의 탄생을 막으려고 그 조상인 아벨을 쳐서 죽여버리고 모세의 탄생 때에는 모든 히브리인 어린이를 출생 때 다 죽이려 하고 사울을 통해 다윗을 수도 없이 죽이려고 하고 헤롯 왕을 통해 예수님 당시의 아기들을 다 죽이려 했던 사건들이 바로 언약의 후손이신 예수님의 씨를 제거하려는 마귀의 계략이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씨를 제거하려는 마귀의 반란과 그 씨를 보호하시고 후대로 잇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역사하심의 기록의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로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일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의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씨를 막고 예수님의 탄생을 막으려 발버둥쳤던 마귀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으니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탄생하셨으니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영광을 죄인들에게 보여주시고 찬미케 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이미지 1번은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성탄절 하면 자꾸 빨간색, 초록색이 생각나고, 성탄절 하면 자꾸 산타가 생각나고, 성탄절 하면 추리만 생각나고 선물만 생각나고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생각나면 안 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된 날입니다. 두 번째로, 성탄절의 의미는 땅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임하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는 사극식으로 표현하면 성은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은이 만극하며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예정과 선택을 받아서 구원을 누리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원수되었던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평케 만드신 분이십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 죄의 속박과 마귀의 구속에서 벗어나 참된 평화와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상반절에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의 결과로서 기쁨과 생명과 천국을 상실했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죽음과 공포였습니다. 두려움과 절망의 상태로 소망을 상실한 채로 의미 없는 삶을 육신의 쾌락으로 때우고 위로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 없는 자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원수되고 막힌 관계를 십자가로 해결하시고 인간에게 참 평화를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에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화가 와서 하나님과의 원수관계가 해소되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복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평화를 선포하며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평화임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여 마귀의 속성 가운데 파괴와 미움과 시기 질투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평화를 전하지 않고 살고 있다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000번 혹은 10,000번 이 땅에 오셔도 내 마음에 그분을 모시지 않으면 그 평안을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의 원수되었던 관계가 자녀로 변했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을 향해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외칠 사명과 책임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았어요. 세상과 하나님이 원수로 살지 않도록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하여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서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과 원수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드는 직분을 감당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성탄절의 미션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성탄절은 노는 날도 아니고 쉬는 날도 아니고 단순히 선물 교환하고 맛있게 먹고 노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원수관계가 해소되고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가 받은 이 평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인하여 감사해야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르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이것을 전하기 위하여 결단하고 나아가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